LA 오렌지 카운티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세들백 철치라는 교회입니다. 허벌판에 시작했던 분이 릭 오렌 목사입니다. 지금은 메가 철치가 됐습니다. 그분이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Purpose Driven Life. 그래서 요약하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훈련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미션을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Worship, Fellowship, Discipleship, Mission, Ministry 이 5가지가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건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라다까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우리 주님입니다.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된 것이고 시작에서는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땅까지로 복음 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모두가 경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며 찾아봤습니다. 구약에도부터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렸는가? 학생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한 다음에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라고 보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있다가 370일 만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암 밑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했던 야곱도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 것 때문에 외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서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예배인 것이죠. 구약에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 장소를 정해주셨죠. 내가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장소를 지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회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성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부른 것이죠. 거룩한 것이다. 회막은 뭔가?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회중들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예물을 드린 것이죠. 거기서라는 것은 성소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앞에 성막에 있는 번제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고, 또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과 모세를 만나는 것이고 아론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지만 1년에 다 한 번, 지성소에는 한 번밖에, 하루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만나는 거죠. 구약에 제단을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꼭 속죄와 화해와 화합과 치유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해서, 제단에 대해서 마음이 허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식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성막을 떠나서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그 성전을 짓고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사람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형식과, 요즘 얘기하면 종교 생활로 끝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것이 있는 한 자기는 승리한다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목전에서 그들은 죄를 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과 북이 갈라졌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 잡혀간과 동시에 그들이 가장 믿었던,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왜? 거기 번제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가서야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대신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교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나야 그들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상한 심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잃어버리고 하지 못한 다음에 그게 그렇게 좋았대.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포로에서부터 다시 중심이 제단에서 말씀으로 옮겨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단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그런 것이 습관이, 전통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셨습니까? 두루마리를 펴고 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긴 70년의 연단을 끝나고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올 때 첫 번째 리더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주변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도와서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올 때 리더가 에스라입니다. 세 번째로 돌아올 때 리더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단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뭘 하는가?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지어졌으니까 이제 다 끝난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영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느헤미야가 학자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가고 율법책을 낭독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책을 낭독하면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일반 사람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석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요즘 얘기하면 부흥회를 연 겁니다. 성전 지어졌다고 해서 성벽이 다 지어졌다고 해서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의 부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연 것이죠.
그럼 예미야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8장 9절 잘 읽어보시면 9장에서 보면 스무나 광장에 모실 때 낮 4분의 1을 낮 4분의 1이면 12시간 따지면 3시간입니다.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운동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이 제단에서 결국은 말씀으로 옮겨갑니다. 마치 종교육을 익혀 난 다음에 미사 중심에서 말씀 강단 중심으로 옮겨간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림, 속죄, 용서, 화목이 예배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형식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 뒤에서는 뭐합니까? 악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예배가 소용이냐?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막도 뺏겨버렸고 전쟁에도 패했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포로가 돼서 고생하게 비싸.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뭔가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저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십니다. 잃어버린 뭔가 아까워서 하기 전에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일정 연달이 끝나고 나면, 징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거의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소수만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은 소수를 통해서 유대 지파가 이어지게 되고 그 밑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가 참에 오랫동안 말씀의 기근이 왔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패러다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냄새나는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는 기이한 분인 거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가르치셨고 행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됐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바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할 때는 그 사역 가운데 한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개취급하며 그렇게 싫어했던, 증오했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는 예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성경 중에 귀한 반지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할 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 서신은 항상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교리고 또 하나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 라는 실제적인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고 볼 수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윤리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 구체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연결 부분을 1절을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어떤 학자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9장, 10장, 11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인 의미를 본다면 그러므로가 뭔가 너희가 행위가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뭡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끝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간곡하게. 꼭 이거 지켜야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흔히 말하는 푸뉴마, 성령에 관한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입니다. 로기콘이라고 했습니다. 로기콘. 히브리 헬라말. 이 로기콘이라는 말은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 하면 합당한, 이치에 맞는, 그리고 영적인이라는 말도 뜻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 보시면 reasonable 아니면 rational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NIV에 보면 뭐라고 되니까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행함이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아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 합당한 예배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만 드린 예배가 아니고 뭡니까? 삶으로 드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 드렸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립 서비스가 아니고 라이프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알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중요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그래서 이거 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기면 안 되는 것이죠. 어기면 죄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문제는 이 하나의 법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그죠? 문제는 그 율법을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뭔가? 제사 제도인 거죠. 네가 죄를 졌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다가 안수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 재물한테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을 죽입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그 제사장 그 피를 번제단 앞에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 재물에는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완벽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1년 미만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커가면서 병이 생기고 상처 생긴 것은 그런 것을 드린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것 가운데 흠이 없는 깨끗한 결함이 없는 걸 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반드시 뭡니까? 죽어야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귀한 것입니다. 아주 어린 것들이에요. 정말 가족처럼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내가 죄를 졌는데 걔가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피를 보면서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원래 제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게 많아지다 보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드리면 되지 뭐 이번에도 잡아서 피 부르면 되지 뭐 이렇게 형식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물로 따진다면 뭡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일단 흠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안 그런 척 그렇죠? 숨겨봐야 하나님을 숨길 수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목욕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가 중요한 것이죠. 용서받고 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오는 것이죠. 이것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죽어야 됩니다. 자, 물론 죽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된다면 우리는 평생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죽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요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죽입니까? 우리 인격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정과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욕심도 참 죽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자아가 아닌가. 이고 우리의 자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가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속된 말은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져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내가 속한 곳에 많은 문제 생긴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자기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내 자랑이야. 나는 날마다 죽어. 믿음의 사도가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우리가 잘 안 들어 얼마나 그를 시기하고 뭐하는 것이 많았습니까? 그를 완전히 죽이려고 매장시키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같은 동족이 돼 있고 크리스천이라고 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돌아가겠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자신을 죽이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죽어야 되는 것 또 하나가 들어있는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희생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희생은 우리 주님의 제자도와도 관계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죽음과 고난의 길을 가려면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에게 될 자아 욕심 정도 있지만 당연히 거기에 자기 희생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을 나가서도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 은혜 받고 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들은 얘기합니다. 저 위선자들, 저 말만 잘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게 거룩하게 드리고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송 감사하고 봉사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봅니다. 참 저렇게 한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찬양도 잘 몰라요. 근데 늘 자기 자신을 말씀 속에서 돌아보고 어디 가든지 손해보더라도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상 속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대는 세상과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유형도 변하고 진리도 변하고 이제 진리도 완전한 것이 없다는 거죠.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쾌락을 추구하고 뭔가 세상 물질을 추구하는 거 이거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죠. 왜요? 그거 안 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내가 못난 것 같아. 그래도 아닌데 그 따라갑니다. 그렇죠? 이거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철학 그렇죠? 그런 거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거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안에 내적인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밖에 하면 표리부동 각과 석이 다른 것이 아니요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고 결심했다면 바깥으로도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중심이 어딘가? heart,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희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여기 변화를 받아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꿔보면 내가 변화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나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누가 변화를 시켜줍니까?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원타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폼이라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랑 리폼이라는 것을 한번 뒤집어 엎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트랜스폼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면 진리가 뭔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깨달음과 찔림을 주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우리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과 관계가 없으면 여전히 옛 습성이 옛 자아가 그대로 살아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교회론, 신앙론, 성령론, 구원론 다 실은 교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넓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여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바깥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바깥 삶이 같아지려고 할 때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신 겁니다. 금년 교회 목표가 그겁니다. 예배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배가 더 많아진다, 장소가 더 넓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도 이 교회에 올 때는 평소와는 좀 다른 마음으로 옵니다. 그렇죠?
좀 더 경건한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그 나가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산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달라졌네 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드린 예배, 이 주일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기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기 전에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오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건물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 얘기하면 좋은 장비들이 그런 예배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요, 성가대든 이런 것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산 제물에 대해서 준비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것이 예배가 쇼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도 평가해요. 야, 저거 오라, 좋아, 나빠. 자기가 예배를 받습니까? 설교가 좋니 나쁘니, 설교가 길니 짧으니, 성가대가 그러니, 찬양이 멀어 그러니 자기가 평가해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자기가 받습니까? 그럼 그런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과 준비가 되면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아멘으로 화답이 됩니다. 아멘이 됩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백그라운드 학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대언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살아있는 예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 먼저 그 예배가 회복되면 세상을 나가서도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 충격이, 그 결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오래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되면 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 따라가면 우리 심령이 자연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 12장 1절 이전에는 이 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하는 것도 폼입니다.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사탄이 왜곡시켰습니다. 나쁘게 변절시켰어요. 그래서 디폼 됐습니다. 디폼.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를 보셨죠. 그래서 리폼 된 겁니다. 그 이유로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트랜스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폼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Do not conform.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트랜스폼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폼.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이전뿐만 아니고 세상에서도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영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